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 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다시 말하면 내 목적을 위한 하나님을 수단 삼는 행위에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의 목적이 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구하는 자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를 살펴봤는데,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그 비유에서 가장 잘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토기장이가 점토를 가지고 이 그릇을 만들든지 저 그릇을 만들든지 마음에 안 들어서 깨든지 안 깨든지 그것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서 누구를 쓰고 안 쓰고 야곱은 선택하고 예수는 미워했다라고 이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택한 것,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작아서 선택했다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에 있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뭐예요?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죠. 그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0편 4절에서 그가 한 가지 일을 구했다고 했어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그 한 가지만 구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거지.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단 유일한 그 소원이었다는 거지. 이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유일한 목적이 될 때 우리가 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자기의 양식 삼았다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생명처럼 여겼다는 거죠. 바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는 열망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어떻게 되냐? 포도나무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가지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할 일은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길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열매를 누가 맺냐? 주님께서 맺게 해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려면 결국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먼저 보아야 되는 거죠. 그 목적을 보고 그 목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행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됐든지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됐든지 철저하게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병자를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였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였어요. 바로 이렇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를 가질 때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자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뭐냐?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바로 히브리 종교력 7월 15일에 이게 지키게 되는데 그것을 티시레이 달이라고 말합니다.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에 해당하는데 바로 일주간 초막을 짓고 거기서 온 가족이 거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전에도 살펴봤지만 농사철이 끝난 관계로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성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추수감사 성격이 이 초막절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초막절에는 바로 그랜저님에서 수장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둘 숫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초막절은 절기 동안 노동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첫날 마지막에 이 성의를 가졌고 바로 매일 화제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쓰기도 이게 바쁘지만 이게 앞에를 보면 앞에가 다 이게 나와 초막절이고 이게 설명이 다 나와 있음에도 그냥 쓰는데 바빠서 못 하는 거 이제 다 나와 있잖아요. 다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그냥 쓰기에 바쁘면 그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초막절 이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요?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말합니다. 근데 중간쯤으로 갔으니까 뭐 목요일 정도 갔을지도 모르겠죠. 하여튼 근데 놀랍게 여겼다는 이 말은 원어로는 타우마주예요. 타우마주. 이 말은 기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원적으로는 이 보는 거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놀람이라는 건 단순히 놀람이 아니라
의외의 상황에서 눈을 의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초막절 맞이해서 첫날 가지 않고 중간에 가서 가르쳤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정말 이 가르침이 그 의심하는 눈을 가지고 이렇게 놀랐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놀람인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그때도 무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랐다고 했어요. 근데 이때의 놀람이라는 것은 원어는 엑세플레손토예요. 그거는 에크 밖으로 플레소 친다의 합성어인데 그거는 문자 그대로 놀라움과 경의에 차서 정신이 멍하다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놀람이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구절 그 문맥에서 말하는 놀람과 마가복음 1장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하고 있는 놀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놀람은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사건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과 같지 않아서 놀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 때문에 바로 두 번 놀라게 되는데 그거는 그들이 순간적으로 놀라고 그친 게 아니라 한동안 그 놀라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놀람은 바로 의외의 상에서 눈을 의심한다는 의미로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토록 바로 그들이 놀랐냐? 그것은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글이라고 성경은 거죠. 배우지 않았는데 가난해가지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아느냐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눈을 의심하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었던 분인데 어떻게 그러한 지혜가 드러내 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깊은 의문점이었어요. 근데 당시 목수는 오늘날 그 5일장, 시골의 그 5일장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5일장의 여러 5일장이나 또는 여러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그 고장난 문짝이라든가 농기구를 이를 고쳐주는 직업을 하는 그것이 바로 그 당시 목수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분은 흙수저 있어요. 아주 가난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그 누가복음 2장에 정결례로 예수님께서 이게 태어나서 정결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비둘기 2마리를 제사를 드렸어요. 아니 부자들은 뭐 이게 소도 드릴 수 있고 송아지도 드릴 수 있고 양이나 염소도 이게 드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비둘기로 드렸어요. 이걸 보면 아주 가난했었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울 일도 없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말씀이 때문에 그들이 놀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바로 아버지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그 말씀을 전해야 될지 다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훈은 결국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도 그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죠. 근데 그들은 기껏해야 장로들의 유전에서 온 것으로서 고작 스승의 교훈을 인용하는 정도에 불과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어디요? 차이가 있어요. 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백성들이 놀랐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다르자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혼돈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은 것 같은데 또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의 설교가 틀린 것 같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혼돈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니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려면 순종해 보면 분별력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뭐예요? 혼돈에 빠져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돌아갔다고 했어요. 예수를 떠났어요. 예.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의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몰라서 혼돈에 빠지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을 이렇게 비교할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지 이 비교할 때 주변의 사람들과 이게 비교하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 이게 비교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이게 바로 주변에 있는 교회와 비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은 뭐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가 많아야 성공한 교회고 교회가 사람이 적으면 그건 실패한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세상적이에요. 이게 세상은 뭐냐? 강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약한 교회는 하나님 뜻이고 강한 교회는 하나님 뜻이 아니냐?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기준, 정말 그 초대교회, 그 초기의 교회, 그 교회와 비교해 보이죠. 아니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역사했던 그 교회와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냐 뜻에 합당하지 않는 교회냐 여기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거죠. 내 신앙도 마찬가지죠. 왜 많은 사람들이 혼돈 속에 있느냐? 그것은 여기서 비교하고 저기서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누구와 비교해서는 안 돼요. 일반 대중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노이즈 존슨 목사님은 나와 있듯이 1899년부터 1981년도까지 이렇게 이 땅에서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20대 중반에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영국 왕립의학협회 회원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 모든 조건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
런던 웨스터민스터 채플에서 30년간 설교자로 봉직한 겁니다. 이분이 말씀하기를 교회 상태를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 교회 상태는 성경에 비교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시대와 비교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졌는가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상태든 자기의 영적인 상태든 주변에 있는 거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와 비교해야 돼요? 정말 성경대로 내가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성경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성경에 비교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고, 또 부흥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그 시대와 비교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져 있는지, 내 신앙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져 있는지 비교해 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는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의 기준, 교회의 그 기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비교해야지 그냥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교회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 물론 저희같이 좋은 교회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다 다른 교회보다 다 초라할 수밖에 없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니까. 물론 전주 비전 교회는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돼,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전주 비전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 세우려고 하는 거죠. 모든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에 되어서 십자가의 보험과 성령의 사역이 회복되는 교회의 토대 아래서 바로 선교적 교회로서 대이임령과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교회로서 바로 모든 세대와 열방을 아우르는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 저 있는 세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초가 그런 바탕에서 세워져서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교회의 토대에서 세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면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거기에는 혼돈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끼리 사람끼리 비교한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혼돈되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려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니까
그 종교 지지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나도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이것은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원어는 크리노예요. 크리노. 이거는 판단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 판단한다는 말은 공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개인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개인들에 대한 그 판단에 대해서도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듣는 대로 그것이 공적이 되었거든 개인적인 것이 되었건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중간태로 쓰일 때 이 크리노는 어떤 고소하다, 법에 소송을 건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판장에서 판단하는 그것도 의미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생명처럼 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옳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판단은 어떤 판결, 선고도 의미한다는 거죠. 어떤 것에 관해서 내리는 결정, 판단을 말하는데 이것은 특히 정의와 불의, 옳은 것과 그런 것에 관해서 내는 결정이나 판단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옳은 판단의 근거는 뭐냐면 그것이 예수님의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께 들은 판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옳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옳으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뜻대로 하려 함으로 개역 성경은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시제를 쓸 때 바로 현재형을 썼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지속적인 걸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판단대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렇게 바로 아버지의 뜻을 보고 그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아버지 자기 뜻대로 하려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은 옳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발음은 좋지 않지만 by myself I can do nothing. 그 세미콜론 있죠. 그리고 I judge only as I hear, and my judgment is just. For I seek not to please myself, but him who sent me. 뭐 발음은 좋지 않아요. 내가 미국 간 것도 아니고 영어 한 지도 아주 오래돼가지고 않지만 이것이 잘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밀히 말하자면 뭐냐? By myself I can do nothing. 이 말은 뭐냐?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I judge only as I hear. 나는 판단한다. 오직 나의 듣는 대로. 나는 내가 듣는 대로 판단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and my judgment is just. 그런 거로 나의 판단은 옳다, 공정하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for 왜냐? 근데 우리는 말에는 왜냐하면 이 for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빠졌어요. 근데 여기는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I seek not to please myself but him who sent me. not but이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나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나의 판단은 옳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려면 뭐요? 그 판단이 뭐요? 옳은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를 기쁘게 하려면 뭐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를 이렇게 기쁘게 하겠죠. 자기 중심으로 가면 자기를 기쁘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려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 길대로 행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은 뭐요?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도 영광받고 나도 영광받고 많은 사람이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영광받고 나는 조금 영광받고 이게 고단수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 내가 영광받는 것이 다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다 내려져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첫 번째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측면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본문에 가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고자 하면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면 이 말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게 될 거라는 거. 물론 가장 먼저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근데 알고만 있다고 해서 또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순종한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서 사랑하사는 원어로는 필레오의 필레. 그래서 헬라어에 나오는 사랑을 보니까 5가지가 있어요. 참고로 이 사랑의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헬라어에 나오는 5가지 사랑. 첫 번째가 에피투미아 사랑이야. 이것은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 정욕, 탐욕, 육신의 일을 말하고 있고 긍정적인 의미는 욕구와 애착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부부간의 강렬한 육체적인 애착을 의미하며 성적인 즐거움을 바라는 욕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서로 간에 노력하여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옳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또 뭐예요? 부부간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격 차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뭐냐? 에로스 사랑이에요. 정신적인 사랑이다. 이 사랑은 이 에로스 사랑은 연인을 만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의미는 사랑과 연합하고자 하는 갈망,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는 갈망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낭만적이고 정열적이고 감상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결국 사랑하는 대상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결혼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에로스 사랑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는 변화무쌍에서 사람을 불붙었을 때와 식었을 때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10대들의 사랑은 여기다 두고 볼 수도 있어요. 10대들은 물부리한 거잖아요. 아무리 말려도 콩깍지가 딱 씌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여긴다는 거. 근데 이 사랑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콩깍지가 벗겨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대가와 지불이 요구되고 그 부부간에도 이런 강렬한 로맨스가 있도록 찾아야 되는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거는 나쁜 거 이것이 아니에요. 물론 모든 것 이 사랑 위에 그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이 없는 가운데 에피투미아 사랑이라든가 에로스 사랑이만 있어서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스톨게의 사랑이 있어요. 소속감을 부여하는 공동체적인 이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래된 구두가 서로 짝이 되듯이 부부간에 느끼는 본성적인 애정, 소속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신약에 여러 번 언급된 사랑인데 부모와 자녀 간에 나누는 사랑 혹은 형제와 자매 간에 나누는 사랑이 여기에 포함돼요. 근데 이 사랑은 서로에게 쉴 곳이 되어주고 편안함을 주고 서로를 아끼고 돌보며 유해주는 친절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냉담하고 거절해도 부부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에게 충실하고 서로에게서 쉴 곳을 찾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편이 되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답을 얘기해주는 그게 아니라 편이 되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은 뭐요? 이 쉴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스토리의 사랑은 나눌 때 부부는 서로 닮아가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위로하고 감정의 안식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튼튼히 하려면 전도서 4장 20절의 말씀처럼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바로 나와 나의 배우자 사이에는 두 겹질이라고 한다면 세 겹질은 뭐요? 부부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필레오 사랑으로서 이렇게 결핍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채워질 때 삼겹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끊을 자가 없는 거죠. 이게 필레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랑, 수직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의 그 필레오 사랑은 뭐예요? 친밀함과 나눔의 사랑이라면 다섯 번째 아가페 사랑. 내가 아까 필레오 사랑을 안 했죠? 필레오 사랑은 결국 뭐냐? 친밀함과 나눔을 통해서 익어가는 관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필레오는 사랑하는 대상을 소중히 여기다 부드러운 애정을 아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필레오 사랑은 항상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응답을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필레오는 관계적인 사랑으로 우정의 관계, 함께 나눔, 커뮤니케이션, 동료 관계를 역정을 두는 사랑으로서 바로 친밀한 친구를 만드는 사랑이 필레오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오래되면 부부 사이가 친구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의 그 사랑과 감정과 마음의 계획들을 같이 친밀한 걸 함께 나누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잖아요. 이것이 결핍이 되면 결국 불만이 가득한 가정으로서 불행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랑, 그건 수직적인 사랑. 자기 유익을 구치하는 사랑으로서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계속적인 그 사랑하는 사랑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필레오 사랑이 상대방이 가진 소중한 것을 아끼며 그 관계를 즐거워하는 사랑임에 비하여 아가페 사랑은 그 소중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며 섬기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랑에 쓴 단어가 필레오예요. 근데 아까 필레오는 뭐라고 했어요? 친밀함과 나눔을 통해서 익어가는 관계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응답을 요구하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걸 다 아들에게 보이시래요. 왜 보이셔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늘 하고자 하는, 그것을 양식 삼아 생명처럼 여기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말한 것처럼 늘 친밀함을 원했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이셨다 이 말이 결국 계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셨다는 말이 결국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로 will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보이는 행위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늘 언제나 그렇게 계속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세요. 더 큰 일도 보이신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병자를 고친 일을 하고 이 얘기를 나누는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니까 38년 병자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거라는 거예요. 뭐 더 큰 일이 뭐예요? 뭐 38년 병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는 살리는 일도 하잖아요. 이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보다 더 큰 일 원어를 지켜가면 이 일들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열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보이실 거라는 거. 그렇다면 어떤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한다고. 여기서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히 지키는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20절에서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으로써 결국 여기에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를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역자의 삶을 사는 자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자의 증표로서 순종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한 나도 그를 사랑해서 계시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것도 내가 교회 나와서 뭔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사랑했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하되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겁니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의심갈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놔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바로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독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사랑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그런데 기억할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사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다르다는 거죠. 그 예를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 살 때도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고 있을 때는 그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은 불가능해요. 여전히 사랑했다니까. 근데 그것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영역인 믿음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니까 생각하는 경박한 스스로의 안위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오해와 한의가 우리를 하여금 세상과 죄를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으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그래서 그들은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의 규범으로 주신 거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강조하면서 이 근거로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을 들먹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고 징계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어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뭐요? 억지로 순종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사랑하니까. 모든 근거지 우리는 하는 그 봉사의 동기는 어디요?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힘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면 더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준다고.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자세나 듣는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뭐 다음과 같은 태도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유익되는 말씀만 선별해 듣는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좋아해요? 내가 복주고 복주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 영혼이 살려가지 범살려 되고 강건하게 강구하노라. 내 시약에서 내 나주 심히 창달이라. 이런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형광등을 치고 암송도 하고 좋아하죠. 그러나 뭐 회개하라, 뭐 심판이다, 지옥이다 이런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게 뭐예요? 유익이 되는 말씀만 선별하여 듣는 태도지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났는데도 그런 말씀만, 좋은 말씀만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요. 그건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길을 떠난 것을 보았다면 회개하는 그 말씀에 주목해서 내가 회개한 자를 가야 돼요. 그게 결국은 그게 유익이 되는 말씀인데 그냥 겉에 나타난 그 회개하는 그 내용만 보고 나를 치네? 목사님이 나를 치네? 이렇게 하고 듣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유익한 말씀만 취하는 것이 그런 거죠. 이는 자세가 내려져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견해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있어요. 들을 만만 듣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본인이 평신도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목사님에게만 필요하다. 주의 종들에게만 필요하다는 것. 내가 그 모든 말씀을 다 지킬 것 같으면 목회자가 되어야지 하면서 평신들은 좀 덜 지켜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성경에 평신도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여기서 구분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다만 뭔가 감동이 찡 하는 그런 위주로 설교를 듣는 태도를 가진 사람. 사실 예수님의 설교를 보십시오. 스데반의 설교를 보십시오. 거기에 뭔 감동이 있습니까? 설교는 감동
감동을 주게 한 것이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이러니까 이 길로 가자.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이게 전하는 게 설교지요. 설교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설교는 오락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도 없어. 그냥 뭔가 찡하고 뭔가 그냥 이렇게 즐거움을 가지려는 그런 설교를 좋아해요. 근데 그것은 남는 게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길과는 관계가 없어요. 거기는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취향에 맞는 말씀, 감격스러운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만 원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심각한 수준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에 그치면 열매는 없어요. 그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은혜를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은혜라는 그 개념이 뭐예요?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은혜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값없이 모든 사람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은혜를 받아서 뭐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살라고 주셨는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은혜는 얼마 먹고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 은혜는 소멸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지?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소설책 읽는 것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지?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지? 내가 무엇을 어디서 돌이키기를 원하지? 뭐 이런 자세로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는 뜻과는 관계없이, 이거에는 관심도 없이 뭔가 새로운 거를 찾고 뭔가 새로운 감동을 찾고 이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죽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 나왔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잖아요. 왜? 잘못 든 동기로 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잘못 든 동기로 하면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바로 말씀을 들으면 영적 분별이 주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찡한 것을 원하고 뭔가 감동적을 원하면 분별력에 관해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했지? 하고 그냥 웃겼던 얘기만 생각나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가 중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는 결국 그런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는 음성 듣는 것이 필수예요. 뿐만 아니라 음성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도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음성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직통 게시판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신사도운동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음성을 듣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직통 게시를 받는 그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에 그것이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게 음성, 누구야? 내가 너를 구원할게, 오라, 이렇게 하지 않았지요. 물론 그게 세미한 음성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을 보면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세에서 가장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3장 8절에 9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 자라. 근데 첫 번째 부르고 두 번째 불렀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가서 엘리야에게 찾아갔잖아요. 사무엘이. 그래서 당시에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때도 엘리야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죠. 계속 보면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두었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 엘리도 아직 못했는데 세 번째 오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시거든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음성 있는 게 자세예요. 근데 여기서 듣겠나이다 이 말은 원어는 샤마인데, 우리는 그 성경을 볼 때는 히브리적인 사고로 우리가 보아야 돼요. 헬라적인 사고로 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히브리적인 사고가 뭐냐? 여기 보면 그 히브리인 사고는 동적인 사고예요. 동적인 사고. 그래서 동적인 사고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움직이는 하나님,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임마누엘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뭐예요? 그 임마누엘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다양한 역사심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단순히 임마누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다양한 역사 속에 임마누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헬라적인 사고는 정적인 사고예요. 정적인 사고예요. 여기 보듯이 정적인 사고예요. 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재정을 채워줄게. 내가 너 깨어진 관계를 해결해 줄게.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해야 믿는 사고를 말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히브리적인 사고와 헬라적인 사고는 달라요. 그래서 헬라적인 사고는 다시 말하면 작은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말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 이 샤마라고 썼는데 이것은 영어로 보면 경청하다, listen to, 의식적으로 듣는 걸 말해요. 그 듣는다는 두 말이 있잖아요. 두 단어가 있죠. listen이 있고 hear가 있잖아요. hear라는 것은 저절로 내가 의식하지 않는데 들려오는 게 hear고, listen은 내가 의식적으로 듣는 그것이 뭐예요? 의식적으로 경청하는 그것이 listen인 거죠. 이 듣겠나이다 이거는 이 경청하다, 의식적으로 듣는 걸 말해요. 주의를 기울이다, 이 순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로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말은 헬라적인 사고로 우리가 그걸 보면 그냥 듣겠다는 이 말인 거죠. 근데 히브리적인 사고로 이게 들으면 듣고만 말겠다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정확히 말하면 청종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는 뭘 봐야 돼요? 히브리적인 사고로 봐야 돼요? 헬라적인 사고로 봐야 돼요? 헬라적인 사고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고에 익숙하냐? 헬라적인 사고에 익숙해요. 헬라적인 사고는 어디에 있어요? 서구적인 세계관이죠.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그게 다 뭐예요? 헬라적인 사고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볼 때는 이 헬라적인 사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히브리적인 사고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뭐냐? 군대 장관 앞에서는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나타나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기 편인지 아니면 원수의 편인지 물으라고 말하고 있죠. 물었지요. 그러니까 여호와 사자가 둘 다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곳에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를 도와서 전쟁을 치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주관하러 오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바짝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게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예요. 종이 듣사오니 그냥 단순히 아까 말했듯이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게 싸우니 말씀하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죠. 이게 음성 듣는 자의 죄수 빨리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똑바로.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서로 갈라져서 본당파, 또한 교육감파, 또 뭐 장로파, 목사파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시험이 들죠. 그러면서도 다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서로 다투면서 양쪽에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래요.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하나님 마치 자기 종처럼 이렇게 취급해요. 하나님 우리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분이지. 근데 그분을 마치 종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목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주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설령 주어진다 할지라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올바른 의도가 계시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구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 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필수임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